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홍수의 심판이 시작된 지 5달 150일 만에 드디어 땅 위에 가득했던 물들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베풀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이란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방주 안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는 것은 쉽지만 방주 안에서 사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하고 또한 밖을 내다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곳이 행복한 장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방주 안은 복받은 그런 장소로 변했습니다.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라면 방주 안에서의 삶은 구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주 안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방주 안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물이 모두 빠지면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삶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방주를 통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었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 뒤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서 두 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함께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예. 기억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돌보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죽지 않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만 5천 쌍의 짐승들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 그 들짐승들과 짐승들과 함께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농장에서 집을 짓고 동물들과 함께 살라라고 한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동물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만큼 애로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애로워하는 것은 잊혀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 참 복된 일이에요. 특별히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누군가가 우리 어르신들을 기억해 주고 누군가가 어르신들을 사랑해 주는 일들. 저는 노예 안에서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을 보니까 은퇴하시고 굉장히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갈 데가 없대요. 오라고 하는데도 없대요. 만날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롭대요. 정말 힘들다. 그런 이야기들을 선배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불러주니까, 누가 기억해 주니까,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없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지난달에도 우리 노예에서 은목회 1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을 초청해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봉투에 용돈을 담아서 드리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노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뭘요?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섬겨야 되는데 잘 섬기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이렇게 기억해 주어서, 이렇게 불러 주어서, 이렇게 사랑해 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 준다라면 복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복된 일. 누가 나를 기억해 주고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사람의 불안과 외로움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고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절대 고독과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요, 피할 바위시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요새시요, 그분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떤 병이나 위기나 불가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힘들고 애로울 때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환경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 아멘, 내 안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비가 40주야로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넘쳤습니다. 5달 동안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서 여러분 기가 막힌 생활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고통은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에 바람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바람이 불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들이 원위치로 돌아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에 온 것은 하늘로, 땅에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무언가를 일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침묵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고 행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잘못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물을 빼시고 땅을 마르게도 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가 끝없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저를 쫓아 삽니다. 끝이 있다. 끝이 있다. 끝이 있습니다.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위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신 후에는 물이 물러가게 하셔요. 물을 빼기 시작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 과정이 힘든 거지요. 이 과정이 고통스러운 거죠. 이 과정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 곁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 우리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빼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매, 성령의 바람이 불매, 모든 고난이, 모든 역경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처에서 물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좌우에는 돌산으로 가로막혀져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바람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자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이 바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닙니다. 특별한 바람이 홍해 위로 불기 시작했고 물을 가르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길이 생긴 거예요. 마른 땅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던 중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러자 제자들은 겁이 나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쫓아서 할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명령하시니 바람과 바다가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바람과 파도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러니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물이 물러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2절을 보십시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는 말은 원이치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을 끝내실 무렵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원래 이치로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친 거예요. 비가 그친 것입니다. 창세기 8장 3절을 보십시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홍수는 갑자기 찾아왔지만 40일을 주야로 쏟아졌지만 물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빠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갑자기 신속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천천히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조급해야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도 빨리빨리, 못 하는 것도 빨리빨리 해야 내 성에 차는 거예요. 성격 급한 사람들은 말이 떨어지면 바로 해야 돼. 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 빨리빨리 해요. 그리고 응답도 빨리 되어야 돼.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우리도 그에 발맞추어서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님이 빨리빨리 가면은 우리도 빨리빨리 따라가야 됩니다.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물이 빠지는데 천천히 빠지잖아요. 응? 여러분, 물이 천천히 빠지는 것은 구원의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섭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구원의 삶은 평생이에요. 평생.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가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빨리빨리 라고 외친다고 해서 자라납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까지 자라가는 시간이 25년이 걸렸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기까지 여러분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몇 년? 14년이 걸렸어요. 창세기 30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설 때까지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년이 걸립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뛰어다니지 않아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무엇부터 합니까? 고개 드는 것부터 해요. 자기 고개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집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땅에 디는 일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어다닙니다. 기어다니다가 물건을 잡고 서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서는 훈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뛰는 훈련합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넘어지고 뛰어가다 넘어지고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나면 빨리 자라게 한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밥 먹입니까? 아니잖아요. 모유 먹이고 분유 먹이고 밑 먹이고 부드러운 음식 먹이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이기 시작하면서 아이는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하게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믿음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교회 다니면서부터 뛰어다니려고 그래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성장해 가다 성장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자라가다가 성장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어지면 그 믿음이 멈춰버리고 그 믿음이 멈춘 후에는 그 믿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정점을 향해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 영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지고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게 변하자라는 거예요. 좋게. 예수 믿고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인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지면 잘못 믿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고 성격이 난폭해지면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고 그 멈춰버린 것에서 계속 하락되어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주의 나라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주님 나라 가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지요. 왜 예수를 믿어요? 왜 교회 다닙니까? 뭐 평안한 삶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저는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때에 여러분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의 거듭남이에요. 이거의 중생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날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랬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7월 17일에 방주가 어디예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랏산은 언어로 아라랏 산들입니다. 산들. 예. 아라랏은 어디냐면 이란, 터키, 러시아 국경에 있는 큰 산줄기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예. 그 산들 중에 한 곳에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산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입니다.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노아가 방주 안에서 홍수가 시작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니 7개월 13일이 되는 동안 방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마 노아의 마음이 조금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창을 열고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습니다. 그 까마귀가 땅이 마르기까지 노아와 땅 사이에서 왕래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는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다니다가 앉을 곳이 없어 다시 방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이 물에 아직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까? 노아는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까마귀가 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옵니다. 뭐 했다는 말이에요? 물이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빠졌다라는 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문 밖으로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삶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난이겠습니까? 분명히 이제 땅에 물이 말랐다라고 하는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습니다. 창문을 스스로 열고 문을 열고 나가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즉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찾은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방주로 나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도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믿음은 기다립니다. 믿음은 기다립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아멘입니까? 저 같았으면 성격이 급해가지고 문 열고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앞서갑니다. 그래서 저는 2025년 표도 벌써 붙여놨어요. 지금 12월 달인데 저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왜? 급하거든요. 노아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십시오. 조금 답답해도, 조금 힘들어도 기다리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 물이 뭐했다?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래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이게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빨리 축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아멘. 왜요?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뭐였다? 말랐더라. 1년 걸리잖아요. 홍수가 언제 시작했어요? 2월 17일 날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둘째 달 2월 지금 며칠이에요? 17일이잖아요. 딱 1년 걸리잖아요. 1년.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뛰쳐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것도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했다라면, 주님이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경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신실하십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 준비 잘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드립니다.